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언제 나타날까요? 그 타이밍을 알면 우리는 그 자의 미혹에서 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림 예수도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적이지만 그 자의 등장을 아는 것도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거룩한 곳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와 예물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야지만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예언들을 다 성취할 수가 있어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직까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 설계는 다 끝냈고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그 재료물들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훈련하고 있어요. 공사 시작할 수만 있다면 7개월 안으로 이 성전은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름 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정말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성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은 Dome of the Rock이라는 것이와 그리고 붉은색 암송아지 제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Dome of the Rock은 원래 성전이 있어야 할 그 지역에서 모슬럼들이 건축해 놓은 자기네들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Dome of the Rock은 모슬럼 사람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흠 없는 붉은색 암송아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지금까지 이 제3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고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가 힘든가 봐요. 이스라엘 역사상 1500년 동안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9번만 이 붉은색 암송아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흠이 없는 붉은색 암송아지들을 5마리나 미국 텍사스 주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에 이들을 이스라엘로 잘 운반해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 CBN에서 이거를 보도했고요. 자, 얘가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언적 기대 구축.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들이 이제 성년이 된다고 합니다. 올리브산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난 9월 큰 환호 속에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제3 유대인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을 지우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정결 예식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은 모슬림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의 성지 Dome of the Rock을 어떻게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으겠다는 그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지난해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붉은색 암송아지 정결 예식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Dome of the Rock이 어떻게든 처리될 것만 같거든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3성전은 어떻게든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정결 예식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결 예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그 제사들을 다 대신하셨거든요. 붉은색 암송아지 정결 예식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공하면은 제3성전은 바로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마도 더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언제가 되든 어떻게 되든 제3성전은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지니까요. 제3성전이 완성하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코앞에 대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배교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미혹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게 될지 이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언들은 현재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예언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알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 시대는 미혹의 세대입니다. 많은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시대쯤에는 큰 미혹과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떨어져 나갔다는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생기는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험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래서 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왜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많이 생기냐면은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불법,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을 때려잡자 하면서 요즘에 박혁을 막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박혁이 진짜로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혁을 때려잡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를 때려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군가를 지적할 때에는 사랑의 의도로 지적하는 것이에요. 박혁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 몇 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영상을 조사하면서 분석하면서 누가 이렇게 거짓으로 연기하고 있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혁을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진짜로 큰 미혹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미움의 메시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다들 이렇게 두려움과 미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망해. 세상이 어떻게 돼도 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다 공산주의로 바뀌어가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다 전파될 때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지 못하면은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정치하는 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는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으니까. 그 미혹은 바로 미움이에요. 미움.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판단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못 따라봤을까요? 마음속에 질투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처음으로 마음속에 미움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은 맞지 않더라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네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 여기에 미혹을 당할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누가 믿으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미혹을 당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그분들은 얼마든지 다 이렇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 마귀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시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하늘 저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쫙 하는 것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하늘을 다 커버하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스케일이 크더라도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씀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라. 재림 예수가 진짜 소망이다. 그렇죠? 그런데 환난 전 휴거는 뭐예요? 공중 휴거예요. 공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살짝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왔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하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물론 실제적으로 1억 정도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뉴스를 계속 그렇게 쏟아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휴거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자, 그런 휴거를 생기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들이 생길 것입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이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7년 끝날 때쯤에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 모든 전쟁 속에서 다 통치하는 그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슬림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다 한꺼번에 미혹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이 세상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도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 내 능력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큰 환난 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 경제도 다 바닥이고 전쟁도 계속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통치하고 더 좋게 만들어 버려요. 경제 회복하고 평화롭게 되고 이 세상에서 평화의 계약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환난 후에 휴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가 구세주다,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를 대적하니까 이 세상의 경제는 회복하고 평화로워졌는데 지진과 그런 전염병들은 아직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시대가 곧 다가오니까, 이때가 사실 진짜로 마지막 시대 맞아요. 그러면서 이 가짜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환난 후 휴거를 믿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도 환난이 있다, 우리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핍박의 시작은 이 평화로운 시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 3년 반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증한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박을 거예요. 손에다가 아니면 이마에다가. 자, 환난
전의 휴거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휴거를 놓쳤고, 그리고 7년 후에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그리스도가 생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재림 예수인데 이 사람을 대적하면은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 생각에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앞에 성경 구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다가 바쳐버리고 고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4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해도 네가 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누가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 재림했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으니까. 재림 예수는 마지막 때에 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때에 우리가 휴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당연히 공중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공중 재림이에요. 그게 우리가 휴거를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그 시간 차이는 얼마 정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돼버린 거잖아요. 영적인 몸을 가질 때는 휴거를 받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의 기준은 이 세상의 시간과 달라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의 기준 안에서 공중 재림하고 나서 10분 안으로 지상으로 내려왔다면 그 10분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서 잔치를 한 주 동안 하고 내려온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의 몸은 이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왔다 갔다, 공중 재림이 했다, 휴거는 이미 생긴 일이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사탄 마귀가 휴거의 이 거짓을 우리한테 이제 연기를 하면은 어떻게 분배할 수 있겠어요? 환란 전에 휴거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5번만 한번 읽어보면은 환란 전 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도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 휴거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상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그 영상을 만들겠지만 우리는 꼭 성경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 정말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이번 해 끝날 때까지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읽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경에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한테 다가온다면 미혹 당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복음,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